반갑습니다. 제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부터까지 뒤에서 애쓰시는 우리 건강해진 이덕천 사회자님께 고생하신다고 박수 한번. 제가 신청하게 했다기보다 현재 혁신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없냐라고 해서 당연히 말하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원불교가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것은 저를 어떻게 혁신위원으로 뽑았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원기 106년 3년 전에 제가 교단 시스템이 이상하다, 이렇게 가면 대종사님의 법에 등을 지는 것이다, 바꿔야 된다, 강력하게 시스템을 비판하고 개인적 행동으로 제가 가진 모든 교적과 법의와 법호와 성적을 완전히 삭제시킨 것까지 확인하고 일단 교단의 그동안의 기록을 전부 리셋시킨 상태에서 작년에 제가 보통급으로 다시 교도로서 입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단 100년 만에 있는 이 혁신위원회 처음부터 바로 통과가 된 건 아니고 수리단에서 알고 봤더니 1차 때는 탈락했다가 2차 때 다시 한번 올리라고 해서 저를 혁신위원으로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됐거나 다른 종교가에서 볼 수 없는 포용력 때문에, 그래 대종사님 회상에 이 정도 포용력은 있어야 대종사님 회상이지 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몸무게가 제가 5kg가 빠졌습니다. 속으로 혹시 몸에 뭐 깊은 병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얼마 전에 검진을 받았는데 몸 상태는 이상한데 체중만 빠졌다고 합니다. 혼자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종사님 열반 직전에 일제 탄압이 심해지고 불교 정전은 마무리해야 되는 그 압박감 심한 속에 대종사님은 과연 며칠이나 깊은 잠을 주무셨을까. 이 별것 아닌 혁신위원 한다고 제가 2년 가까이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료 분석하고 끝까지 찾아보고 최근에 이 발표 자료 준비하느라고 구글로 들어가서 독일 나치당 강령까지 찾아봤습니다. 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다 보니까 새벽 5시, 6시 되면은 잠이 깨서 아침에를 맞이해야 되는데 저녁 10시에 시작해서 보통 5시, 6시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축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미 많은 우리 교모님들께서 또 훌륭하신 제가 교도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짤막하게 오늘 자유발언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뼈대 중에 뼈만 지금 올라간 상태거든요. 3차 혁신안이. 그러니까 정직한 법의 사정 부분이 유보되고 빠졌죠. 두 번째, 제가들의 공동 주인으로서 거진 출신당 구정이 유보되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무 출신의 후생복지는 깊이 있게 다루지도 못했고요. 공화제에 걸맞는 종법사의 권한 분산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뭐만 올라갔느냐? 지도체제 가운데 최소한 공화제에 걸맞게 제가 출가 교도들의 직접 대표성 있는 사람들만 정수위단으로 하자. 공도나 헌법처럼 간접으로 선출된 분들이 최고 결의기관의 결의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딱 이거 하나만 지금 논의해서 올라가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7월 달에 이미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의단에서 연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3개월을 끌고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최소한 이 교단 안에서 나름 상식을 가지고 한글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이 왜 결의를 못할까? 당연히 결의해야 되는 걸 왜 결의를 못할까? 자, 결의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끄럽지만은 일본 치바법 인사 때 원불교 간판을 걸고 일본인이 개인 수익 사설 장묘업을 했죠. 2021년도에 겨우 수습된 사건입니다. 자, 또 결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있습니다. 뭐죠? 우리 원불교 전서 증보판입니다. 다 폐기됐죠. 수의단에서 그걸 누군가 어느 부서인가 추진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았을 겁니다. 누구도 안건 상정을 않고 못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원음방송 건물
자본금 10억인 어느 방송이 200억짜리 건물을 대출로 산다고 할 때 수의단원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누구도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결의를 안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무궁화랜드 장묘 사업 당시 수의단원들 다 알았겠죠. 그런데 누구도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그 사업은 진행됐고 현재 적자투성이로 남아있죠. 익산약국건 수의당권인지 몰라도 최소한 어디에선가는 명확하게 걸러졌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거 최고 결의기구라고 뽑아놓은 수의단에서 결의는커녕 안건 발의조차 않은 상태로 끊임없이 이 진통을 겪고 있는 근본 원인이 뭘까?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내린 결론이 수의단원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가 우리 종법사라는 직책에 부여된 지위에 있다. 그 지위가 뭐냐면 우리 교헌 29조에 종법사의 지위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법사는 교단의 주법으로서 교단을 주재하고 종교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냥 뭐 종교가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혁신위원이 된 덕분에 계속 그 부분이 걸리는 겁니다. 사람이 법이 될 수 있을까? 다 아시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자, 대종사님 특신급 계문의 1계문이 뭡니까? 공중사를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라. 솔속요론 1조 사람만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 2조 10사람의 법을 응하여서 가장 좋은 법으로 믿으라. 자, 주법이 뭔지 제가 너무 걸린 나머지 파고든 것이 독일 1930년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강강령까지 뒤지게 된 게 주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국어사전에. 하나 음주법, 두 번째 기타 연주법의 주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원상에 올라와 있는 이 주법이 설마 그 주법은 아니겠지. 그래서 법률용어 사전을 뒤졌는데 나오더라고요. 법률용어 사전에서 법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법은 실체법이고 상위법입니다. 이 주법과 비교되는 것, 이게 실체법을 실현하는 절차법인 조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주법이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실현하는 절차법인 헌법재판소법이 조법입니다. 해석할까요? 원불교 교원 29조 종법사의 지위에 나와 있는 종법사는 원불교단의 주법이란 표현은 종법사가 곧 원불교의 최고 헌법이란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법이 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은 어떻게 될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개정은커녕 의무조차 대부분 걸지 않고 당연하듯 또는 모르고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이 황당한 교헌이 언제 개정됐냐면은 원기 72년, 서기 1987년, 지금으로부터 딱 36년 전, 36년째 우리가 집단 체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교단이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교도 전체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지 36년째입니다. 천만다행히도 원기 71년까지는 이따위 표현이 없습니다. 이 교원을 제정하신 정산종사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대종사님의 공화정신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정산종사님 때 제정된 최초 교원의 종법사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법사는 종교를 대표하고 교단을 통리한다. 통치도 아닙니다. 왜? 종법사님께서는 1인 지배자만 따르는 다른 종교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권위적인 통치란 표현도 아니고 통리라고 썼거든요. 이게 최초 종법사님 정산종법사님 당시에 만들어진 교원에 규정된 종법사 지위입니다. 여기에는 주법이란 표현도 없죠. 4차 교원개정 때 나온 희한한 총통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1987년. 총통이 뭡니까? 국어선 찾아봅니까? 모든 것을 묶어서 거느리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거 왕조시대로 돌아가는 표현 아닙니까? 다만 희망이 하나 있다.
이 황당한 집단 체면에 걸린 시간이 그래도 100년 역사에서 36년밖에 안 됐다. 이제 바꿀 수 있다. 왜? 72년 동안은 이따위 표현이 없었다는 거죠. 정법사가 주법이면 벌어지는 일은 아주 당연합니다. 사람이 최고 법이기 때문에 수의도 아니고 대중들은 오직 정법사의 의중을 살피기 바쁘고 정법사의 제가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최고법에 해당되는 정법사가 어떤 언지를 주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1인을 인격 신앙 대상처럼 만들어버린 법이 어디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두 군데가 더 나옵니다. 하나가 1930년대 바로 독일 나치당,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당 강령과 그 당시 게슈타포 친일의 행군강령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도자가 곧 최상위 법이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가 우리 가까운 이웃인 북한 1970년대 주체사상과 현재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이게 나옵니다. 즉 국가활동을 지도하는 최고 유일한 지침은 김일성 김정일주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법이 된 1930년대 독일인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사람이 최고법이 된 현재 북한의 동포들의 삶의 질이 존경받고 있습니다. 명색이 시대를 내다보고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이 회상을 만드신 대종사님 회상에서 70년이 지나자 슬그머니 사람을 후래 정법사를 최고법으로 만든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원의 29조고 그로부터 수많은 문제점이 파생을 하죠.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경인교구 요주교당은 교도수가 30명 정도입니다. 많이 나올 때 408명 청원인 가운데 24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님 묘소와 2.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혁신의 아이콘인 세종대왕님의 기운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혁신하자면 무조건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셨던 그 많은 웹자보를 우리 여주교당 박현민 님이 만들죠.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저 빨간 옷 우리 부산 홍대원 님이 또 여주교당입니다. 뭐 세종대왕님 덕분에 우리는 혁신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유튜브로나마 이 짧은 지식을 듣고 혹시 계실 종법사님, 그 다음 수의 단원님, 그리고 전국의 제가 출가 교도님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원불교단이 피종교인인 일반 시민들 눈에 비친 가장 큰 강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공통된 두 가지 강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론상의 진리도 모르고 깨달음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원불교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은 첫 번째, 원불교를 믿어서 재산이 탕진되거나 자식이 가출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없는 종교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장점이 뭐냐? 원불교 성직자에 의해서 파렴치한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종교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들이, 비종교인들이 종교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낮습니다. 그만큼 낮은 상황 속에서 원불교만큼은 그래도 이 사회의 걱정을 덜 시키고 있는 종교다. 근데 이게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가정이 파탄나지 않고 자식들이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종교가 비교될 수 있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을 창건하실 때 신비이적을 믿지 말고 사실적 도덕훈련으로 단련시키기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자식들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하나고, 두 번째, 왜 1700여 명의 전무 출신 성직자들이 있는데 파렴치한 범죄 뉴스의 핵심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불과 1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대스승님이 서태삼 대종사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감으로 집단 무의식이 작동했기 때문에 원불교 성직자에 대한 파렴치한 범죄가 거의 없는 깨끗한 종교가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원불교의 그럼 희망이 뭡니까? 총법사님이나 수의단원님이나 교구장님이나 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 대중의 눈에 비친 원불교의 강점을 그대로 우리가 다시 구현해야 될 때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총법사님께서 유튜브로 보시든 안 보시든, 수의단원님께서 보시든 안 보시든 이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교단 전체가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한 총법사가 주법, 즉 최고법이고 교단을 통통한다라는 미망을 걷어내고 집단 최면과 집단 착각에서 깨어날 때가 도래했습니다. 대중의 선출을 받아 대중의 의사를 대변하는 수의단장님이와 수의단원님들 모두의 대분발을 촉구하고 현 원불교단이 서태산 대종사님 회상의 정맥을 이어받은 교단이라면 교단 혁신위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혁신안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개혁적인 혁신을 만들어서 반드시 결의로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현 원불교단 교원에 명시된 총법사가 교단의 주법이라는 이 명제는 누가 뭐라고 합리화해도 이 교단이 사람만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고 사람이 바로 곧 최고법이 된 것입니다. 공중사를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계율을 위배한 것이고 10사람의 법을 응하여서 제일 좋은 법으로 믿으라는 가르침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모두의 교단이 아니라 특정 소수에 의해 교단을 사유화하는 지름길을 만든 명제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명제는 교법 정신에서 한참 이탈하여 현 교단이 근대의 절대 군주제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며 히틀러 시대 전체주의 집단처럼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며 수령 어버이를 떠받드는 북한의 1인 복제 체제와 같이 전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명제는 최고 지도자 1인의 말에 맹종하고 복종만 하는 대다수 신흥종교 집단과 다를 바 없이 낮은 상태로 현 원불교단이 추락해 가고 있다는 자기 고백과 다를 바가 없으며 깨어있는 교도들로 하여금 현 교단에 등을 돌리게 하고 절망케 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국사님 그리고 수의단원님, 전국의 제가 출가 교도님들, 이제 총법사가 교단의 주법이라는 36년간의 깊은 집단 체면과 집단 착각, 집단 미망에서 벗어나 총법사님으로부터 전 교도가 모두 다 함께 깨어나야 현 원불교단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108년 역사에서 이 최면에 빠진 시간은 36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스스로가 만들어서 전 교도가 집단 체면에 빠진 이 가스라이팅 현상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서태산 대종사님의 대도정법을 이어받았다고 자부하는 현 교단은 당연히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여타 신흥종교와 똑같은 말로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발언을 마칩니다. 자, 그 한 가지만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주법은 봉화제가 아니다. 교훈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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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법을 바꾸라! 주법을 바꾸라! 주법을 교법 수호자로 바꾸라! 감사합니다. 네, 정무진 주법은 봉화제가 아니다. 교훈을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준법을 바꾸라! 준법을 바꾸라!